네,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 주신 말씀 열왕기상 기상 장이라고 그랬죠? 말씀 안 했죠? 네. 아닌데 열왕기상 17장 죄송합니다. 17장 8절부터 16절. 제가 이효창 권사한테도 본문을 잘못 준 것 같아요. 17장하고 18장 사이에 있어서 제대로 줬나 지금 기억이 안 나네. 예. 열왕기상 17장 8절부터 16절입니다. 아이고, 우리 같이 말씀을 찾아서 읽겠습니다. 1절부터 1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웅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곳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가정,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합니다. 요즘 어머니를 가까이서 뵙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불렀던 열린 천국문 바라보면서 세상 짐을 벗어놓고 하는데 그 세상 짐이 무거운 짐인 것 같아요. 한 걸음이 되게 힘들고요. 이제는 반찬을 하나 집어서 입에 넣고 그것을 씹어서 넘기는 것도 그것도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야, 언젠가 저 모습이 내 모습인데 나도 저렇게 될 건데 참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까. 끝까지 정말 믿음으로 이 무거운 짐 잘 벗어놓고 하나님 영광의 그 품 안에 안기는 그날 사모하면서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5월달이 가정의 달인데 가정을 위해 기도하면서 얼마나 울어봤나. 내 남편을 위해 기도하면서 얼마나 눈물을 흘려봤나. 내 아내를 위해 기도하며 내 자녀를 위해 기도하며 난 얼마나 많은 눈물을 쏟아봤나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가정의 변화가 어떤 훈계나 좋은 격언 가지고 되어지지 않을 거라면 눈물의 기도가 우리 가정을 또 우리 가족들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이 하셔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 자녀들의 변화도 내 남편 내 아내
이 변화도 우리 부모님의 강건함도 하나님이 해주셔야지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눈물로 매달리는 우리 일신교회 가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르밧 과부의 가정, 지금은 좀 세상이 달라졌지만 수천 년 전 엘리야의 시대의 한 과부의 가정, 가장 비참하고 참혹한 가장 가난한 가정의 표상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의 과부의 가정. 그런데 하나님 참 얄궂게도 이 엘리야를 이스라엘 땅의 어느 부잣집으로 좀 그래도 선지자를 대접할 만한 집으로 보내지 아니하고 사르밧이라고 하는 이방의 땅에 또 정말 지질이 가난하게 사는 우리가 얘기를 읽어보니까 그냥 밀가루 이거 떡 해먹고 죽으려고 작정한 그 과부의 집에 엘리야를 보냅니다. 엘리야도 대단하죠. 가란다고 가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해가 안 되지만 그리고 더 나은 초이스가 있을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이 나를 그 이방의 땅에 그 가난한 과부에게 나를 보내나 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온갖 계획을 갖고 계시겠지 하고 그 길을 걸어갑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순종하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하고 가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거예요. 순종이 없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삶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순종하면 그곳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돼요. 여러분 꼭 이 하나님의 기적을 순종함으로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 여인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여인이 된 것, 그 아들과 함께 죽으려고 했던 이 가정이 살아서 생명을 유지하고 하나님 주신 복을 그 이웃에 나누는 가정이 되었던 그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물 한 잔 베푸는 마음을 그래도 잊어버리지 않았다. 물 한 잔 베푸는 그 마음, 여러분 우리 가정이 베푸는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여인의 처지와 형편을 보면 부자라서 나누고 베푸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있어야죠. 어렵고 힘든 사람을 보면 베풀고 싶다, 돕고 싶다, 나누고 싶다. 그 마음이 중요한 거지. 돈을 은행에 수십억씩 쌓아놓고 먹을 것 잔뜩 냉장고에 가득 채워놔도 마음이 없으면 물 한 잔 주기도 아까운 인색한 그런 시대를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이 여인을 만나서 첫 번째 한 얘기가 뭐냐면 물 한 잔 달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마실 물을 그릇에 담아서 좀 가져와라. 근데 말씀 내용을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하나님이 하늘문을 닫았잖아요. 물이 없는 시대예요. 물 달라는 얘기하기 미안할 때 있잖아요. 물이 너무너무 귀할 때. 물 달라는 얘기도 미안한 그때에 이 선지자가 물 달라고 하는데 여러분 같았으면 어땠을까? 좋겠죠? 왜 아멘 안 하세요? 좋겠죠? 왜냐하면 나도 베풀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잖아요. 그죠? 적어도 물 한 잔 주는 그 마음은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야지. 아무리 내가 내일 죽어도 내가 먹을 게 없이 내일 죽어도 그래도 물 한 잔 베푸는 그 마음은 잊어버리지 말고 살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가지러 가요. 어디다가 숨겨놨는지는 모르지만 그 물 없는 그 시절에도 그 선지자에게 물 한 잔 주려고 물을 가지러 갑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복된 가정을 어떻게 가르쳐 주겠어요? 베푸세요. 부모가 많이 베푸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많이 나누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럼 그 아이들이 나누는 사람이 되지 말라고 해도 그 부모를 본받아 베풀고 그리고 나누는 그런 사람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 복을 나누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가정, 그 시작하는 그 시초가 뭐냐? 베푸는 마음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작은 소자에게 물 한 잔 주는 것도 그 상을 놓치지 아니하리라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작은 것을 기꺼이 작은 소자에게 물 한 잔 베푸는 그 넉넉한 마음을 아무리 강팍하고 힘들어도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여인을 이렇게 보면서 이 가정을 하나님 택하신 이유가 있다. 아니 그 이스라엘에도 그 수없이 많은 가정이 있었고 선지자 대접할 만한 많은 가정이 있는데 왜 그 여인에게 보냈을까? 근데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이 땅에 살피시잖아요. 예배자를 찾으시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을 찾으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에게 헌신을 요구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 여인은 하나님을 이렇게 의식하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이게 참 귀한 거예요. 지난주에도 그런 설교를 드렸지만은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삶. 이게 참 귀한 거거든요. 자, 물 가지러 가는 것을 보고 엘리야가 한 가지 더 요구해요. 밀가루 떡 만들어서 그거 좀 나 좀 먹자.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사람도 작은 헌신하는 걸 보면 하나님이 큰 헌신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헌신을 소홀히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 그 모습을 보고 크게 헌신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큰 헌신을 요구하시고 큰 헌신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그 엘리야의 그 이야기를 듣고 하는 말이 뭐냐면 이래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엘리야가 선지자였던 것을 알았을까 몰랐을까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유대인의 복장을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러분 이 여인에게 있어서 자기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가장 강력하게 가장 상대방이 믿을 수 있게 하는 얘기가 뭐겠어요?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는 거죠.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는 거.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느냐? 그러니까 난 거짓말 안 한다. 내 있는 형편 그대로 다 얘기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떡이 없다. 통에 가루 조금 있고 병에 기름 조금 있는데 나뭇가지 주워다가 이제 나와 내 아들 위해서 떡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한다. 난 그것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정직하게 살아요. 있는 그대로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살아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말씀에도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한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살거든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거든요.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가정이 되려면 부모들이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면 안 돼요. 늘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지켜보시고 나를 지켜보시고 그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 가정에 닿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살면서 정직함으로 고백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복된 가정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마지막으로는 주께 드리는 것을 기꺼이 드릴 수 있는 귀한 헌신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떡은요, 이 여인이 먹으려고 했던 떡은 죽음을 위한 떡이에요. 먹고 죽으려고 했으니까. 살자고 만든 떡이 아니에요. 먹고 죽으려고. 삶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삶이 얼마나 강팍했으면 아들과 함께 그냥 떡 한 조각 먹고 그리고 죽고 싶었을까. 그러니까 이 떡은 죽음을 위한 떡인데 하나님이 이 떡을 어떻게 바꾸셨어요? 생명을 위한 떡으로 바꾸셨어요. 이 작은 떡을 엘리야의 손에 하나님의 손에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복을 주셔서 그 떡이 죽음의 떡이 되지 아니하고 생명의 떡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 가정 가운데 나타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근의 때에 그 작은 떡 한 덩이 하나님 그걸 받으셔서 그 기근의 때가 다 끝나도록 통에 가루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풍성함을 이 여인에게 허락하셔서 그 가정을 살리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 땅 가운데 증거하는 믿음의 기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한 어린 소년이 오병이어를 예수 앞에 갖다 드렸을 때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잖아요.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가정이 되려면 여러분 작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여러분 아까워하지 말고 작은 것을 하나님 앞에 기꺼이 헌신하는 믿음의 가정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세워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되면 그 작은 것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오병이어와 같은 놀라운 기적, 죽음의 떡이 생명의 떡이 되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의 헌신하는 일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가정으로 삼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신 우리 가족들의 가정이 사르밧 과부의 가정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그 기적을 체험하여 영광 돌려드리는 복된 가정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가정이 오늘 이 사르밧 과부의 가정처럼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복된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물 한 잔 주는 마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마음 뺏기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하시고 작은 헌신을 기쁨으로 드려 하나님의 큰 역사를 체험하는 모든 가정들, 모든 가족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